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139번째 시간 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21년 6월 3일 하늘군대에 주신 메시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자와 같은 용맹함, 코뿔소와 같은 저돌적인 전진. 다 이렇게 힘 있는 야생 동물들이죠. 이제는 이 자세를 갖추어라.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과 또 용맹하게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람을 보지 말아라. 사람을 보지 말아라. 너희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시선, 너희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 이런 것들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너의 눈을 축복하노라. 외부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는 눈이 되리라. 너의 귀를 축복하노라. 너를 조롱하는 소리를 듣지 말거라. 특별히 이제 송 원장님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송 원장님이 지금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 소리 맞아? 네 생각 아니야? 이러면서 송 원장님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들이 들려오고 또 대적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나의 감미로운 사랑의 말만 듣거라. 너희 모든 것 하나하나 내가 축복하노라. 내가 희주를 축복하는 것이 곧 너희를 축복하는 것이란다. 너희 모두 줄지어서 올 수 있도록.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를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세세히 가르쳐주면서 행복하고 쉬운 길로 이끄시겠다고 했거든요. 그 길잡이 첫 번째 이끌어 가시는 모델과 같은 샘플이 이제 송 원장님이고, 그 모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배우면서 함께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이 줄줄이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올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하노니 분발하여라. 나의 사랑을 더욱 끌어당겨 가거라.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입 벌리고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침노하듯이, 천국을 침노하듯이 주님의 사랑을 끌어당겨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나를 품고 또 품어라.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게 동행이거든요. 21년 7월 10일, 이제 이때 상황이 뭐냐면 송 원장님이 6월 11일부터 7월 10일 정도까지인가요? 30일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침묵, 가족들 간에도 대화하지 못하게끔, 특별히 이제 6, 7살밖에 안 된 아들 언약이하고만 조금 대화할 수 있게 하고, 눈, 귀, 입을 닫는 그런 침묵을 하나님 훈련하셨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단에 특별히 생각과 감정의 침묵을 다루는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꿈을 또 박사님이 꾸시고 그 내용을 표현한 겁니다. 병원에서 탈출하는 꿈인데, 병원인 것 같고 어떤 일말의 무리들이 이 병원을 나가야 하는 상황. 출구는 아래층에 있고 우리는 높은 층에 있음. 빌딩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출구로 가는 길이 미로처럼 되어 있음. 굉장히 찾기 어렵다는 거죠. 내가 예전에 그 길을 가본 적이 있어서 경험해 본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리고 병원을 나가려고 함. 그래서 나는 이제 계시의 말씀, 꿈의 계시, 이것을 의미합니다.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는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지금 현재 나가야 되는 무리들이 있는 층에는 없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어떤 통로를 지나서 다른 건물로 넘어가야, 실제로 이제 백화점 이런 거 쌍둥이 건물처럼 지어놓고 가운데 이제 중간에 5층, 7층 이런 데 통로가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통로를 지나서 다른 건물로 넘어가야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음. 그래서 미로같이 복잡한 거죠. 내가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무리를 이끌고 가는 거죠. 어떤 외국인 여자가 우리를 유심히 쳐다봄. 우리를 매우 주목하면서 봐서 우리가 탈출하는 것을 감시하는 사람인가 생각함. 어찌어찌 출구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앞에 다다름. 이제 다른 건물로 넘어간 거죠. 그 건물이 어떤 목욕탕이었음.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욕탕, 샤워장, 또 화장실, 또 주방 싱크대, 요리하는 곳, 냉장고, 이런 거 다 좋은 거예요. 씻는 것과 관련된 게 목욕탕이죠. 그 건물이 원래 목욕탕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목욕탕 건물이 코로나로 인해 지금은 폐쇄가 된 상태, 지금 한창 코로나가 진행 중인 때였죠. 입구문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음.
그래도 혹시 문이 열려있나 싶어서 문을 열어보려고 가는데 좀 전에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던 외국인 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정리했더니 이곳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너희는 잘 몰라.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이 있는 자가 이곳을 나갈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진실된 마음이란 주님을 향한 마음인데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 사람들만이 이 병원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여자가 나쁜 사람들 편에 있는 것 같지만 겉보기에는 외국인, 보통 이제 이방인 이런 사람들은 안 좋은 쪽으로 나오거든요. 마귀 편에 있는 사람. 여기서 나쁜 편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곳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임을 알게 됨. 여자 옆에 어떤 외국인 한 여자가 보이는데 간부 같은 이 여자는 진짜 나쁜 여자예요. 그 간부의 눈치를 보느라 여자가 우회적으로 나가는 방법을 암시해 주는 것이었음. 진실된 자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간부가 여자를 잡아 데리고 그 여자가 끌려가면서도 진실된 마음을 강조하면서 외침. 그러면서 이제 박예수님 스스로 느끼기에 우리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한 사람뿐이구나 라고 알아진, 제가 보기에는 이건 송 원장님 같아요. 장면전환 돼서 내가 건물 위에서 떠서 아래를 보는 관찰자 시점, 아까 그 탈출하는 거, 무리를 이끌던 거 말고 또 다른 장면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던 무리는 다 없어지고 없음, 탈출했다는 얘기죠. 아래를 보니 건물 위층에서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애를 쓰고 있음. 또 다른 무리가 지금 탈출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문제는 동남아 무슬림 같은, 무슬림, 이방인, 외국인 다 안 좋은 쪽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주님을 데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기다란 히잡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음, 남녀가 같이 있음. 어떤 무리가 아래로 내려가고 난간 쪽에 앉으니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작 같은 천으로 몰래 그 사람들 목에 두름. 이제 이건 상상력이 필요한데 탈출하려고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목에 시작 같은 천으로 좀 그냥 뭐 커튼 같은 거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목을 살짝 둘러가지고 당사자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이제 뛰어내리면 목에 걸려가지고 숨이 막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사람들이 내려가는 일에 집중하느라 모르는 것 같음. 목이 매여 있으니 내려가려고 발을 떼는 순간 매달려서 죽음. 말 그대로 교수형이죠. 그런 일이 반복됨. 그러면서 그렇게 할 줄 몰랐던 사람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목을 매는 일을 몰랐던 사람들도 새로운 다른 사람이 오면 목을 메어 죽이는 일에 동참함. 계속 죽고 죽이는 일이 반복되는 거죠.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하고 목이 메어 죽는 일이 반복됨. 이거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석, 주님, 제가 어떤 병원에서 탈출하는 꿈은 무엇인가요? 그곳은 정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병원이라, 정신병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곳을 나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길을 알아야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정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인가요? 믿음을 지키려는 정신이지, 그것은 의지와 같은 것이다. 때로는 이제 믿음이 요구될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큰 믿음이 발휘돼야 되겠죠.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 또 아들을 또 주실 수 있는 분,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실천할 수 있었죠. 근데 그것이 의지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겠다는 의지를 나약하게 만드는 병원이란다. 아무래도 이제 환경이 어려워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부스부스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죠. 이게 이제 의지가 약해지는 거죠. 그런 병원에 있으면 믿음이 점점 흔들리지. 그런 곳에서는 빨리 나올수록 좋은 것이란다.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자기 상태를 진단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좋은 거래요. 빨리 나오는 게. 왜 들어갔나요?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꿈에 나오지 않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다. 여기서는 나오는 것에 대해 조명하는 것이니 그에 대한 이야기만 하자꾸나. 어찌되었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빨리 나와야 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빨리 나오는 것이고 나오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나오는 방법이 쉽지 않구나. 막 미로되어 있죠. 비밀과 같은 것이지. 그것을 아는 자가 그것을 알려주면 쉽게 나올 수 있노라.
저도 길치다 보니까 길치의 특징이 방향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하에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꺾잖아요. 좌로 우로. 그러고 나면은 동서남북 방향을 모르겠어요. 여러 번 왔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하 상가 이제 인천이나 서울 쪽 가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미로와 같은 것은 아는 사람이 인도해야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너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나오려고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자다. 나의 계시의 말씀들이 그런 곳을 나오게 하는 인도자와 같노라. 지금 주님께서 예레미야 기도문을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들이 그러한 빨리 탈출해야 되는 정신병원 같은 그런 곳에서 나올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나오다가 길이 막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 계시의 말씀들이 그것을 헤쳐가지 못하나요? 길이 막혔어요. 목욕탕 폐쇄 이렇게 돼 있었죠. 나의 말씀이 헤쳐가는 게 아니다. 이것은 말씀은 가이드, 안내자일 뿐 말씀이 주체가 돼서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것을 빠져나오는 것은 실체인 인간이 해야지 각자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계시는 순간순간 안내자처럼 있을 뿐이다. 직접 그 길을 가야 하는 주체는 인간 그 자신이다. 그러면서 언제나 환경은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살던 초대교회 때와 또 중세교회 때와 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 때와 각자의 이렇게 정신병원에 갇히는 이유는 다양한데 그곳에서 빨리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이 모든 시대가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환경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또 살고 왔던 지난날의 그런 모든 그 경험들이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긴 자 이겼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목욕탕이 열려 있는 것을 나의 계시인 내가 경험했다. 지금 이 박윤희사님이 계시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시가 사람들을 인도했어요. 그 길을 한번 가봤던 경험이 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에는 열려있던 목욕탕이 지금은 코로나로 폐쇄가 된 거죠. 이렇게 막히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계시가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 내가 알리는 나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뒤에 가면 나옵니다. 베드로, 바울, 그리고 나, 박민사님, 또 지금 이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경험된 내용이 성경에 다루어져 있지. 박민사님도 계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 계시가 이끌어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것은 또 누군가에게 안내자 역할을 하기도 하지. 그렇게 경험을 통해 임한 나의 계시는 상황이 바뀌면 다른 방법을 찾노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초대교회 말씀 분명히 귀하고 복된 말씀이죠. 제가 꿈꿨던 교회도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만드는 거였어요. 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만큼 서로 통용하는,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죠. 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자기들 살아있을 때 오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즉 재림대망 신앙이 아주 뜨거웠죠. 지금은요. 2000년이 지나서 그 재림대망 신앙이 식을 법한데 이제는 정말로 재림대망 신앙을 가져야 될 때죠. 왜? 마지막 때니까. 정말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때 그 말씀이 중세나 또는 1800년대, 1900년대, 우리나라 1970, 80년대 교회가 막 급속도로 성장할 때, 그때는 적용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제 세계 정세나 기후변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지금은 이제 초대교회의 그런 재림대망 신앙,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팔 수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상황이 바뀌면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때그때 맞는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의 상황에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지자를 통해서 받는 것처럼, 다윗 왕 시대에는 다윗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속사도들, 교부들, 속교부들에 의해서
계속 예수님의 전승을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그때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나의 말은 상황을 대처하며 살아남는 것이라.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막히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돌파구를 또 찾게 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의 말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상황이 변하면 나의 말은 또 다른 강구책을 찾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만 있으면 다 된다. 이게 어리석은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반드시 우리의 기본 지침이 되는 말씀인데 그 성경만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은 분명 하나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데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진리를 조명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야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오늘날 현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드립다 외운다거나 말씀을 능력인 것처럼 막 사용하려고 하거나 말씀이 능력인 건 맞지만 그 능력이 발휘돼야죠. 총알 분명히 살상력이 굉장히 큰 무기인데 그 총을 발사해야 그리고 맞춰야 그 총알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지 총알 자체가 능력은 아니잖아요. 네, 그것이 살상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발사되고 맞춰야만 그 살상 능력이 검증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순간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나의 말이 품어져서 잉태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라. 그것은 생명력이라. 그렇게 그냥 머리로 하는 말씀,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품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양한 대응법을 안내해 주는 것이지. 그럼 목욕탕은 무엇인가요? 상징이 있나요? 네, 좋은 상징이 있겠죠? 정신병원을 나오려면 씻는 곳을 지나야 한다.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었던 요소, 그러니까 의지,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의지가 약해졌다는 건데, 그렇게 다시 강화시키려면, 그런 요소들, 약하게 만들었던 요소, 어떤 원인이 있겠죠. 관계에서의 원인이든, 경제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정말 이게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이런 회의감을 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목욕탕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난 여자, 외국인 여자가 빤히 유심히 쳐다봤다 그랬죠. 나쁜 수아인 것 같지만 아니다. 너희 마음 안에 본질을 볼 수 있게 하는 외치는 소리다. 왜 나쁜 여자처럼 보였을까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 즉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 자체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안에도 주님께서 본질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외치게 하는 소리를 심어 놓으신 거죠. 양심과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할 수 있죠. 그곳에서 내가 데리고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에 있는 자기의 생각들이라. 지금 박민일사님 계시가 사람들을 이끌고 탈출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탈출시키는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 중에서 나를 향한 믿음과 대항하지 않는 생각들, 즉 주님을 대항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은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공간에서 나오도록 나의 말이 인도자가 되는 것이라. 말과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군사의 자세의 앞부분에서 살폈으니까 한번 더 보시고요. 말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품고 양육해서 자라게 해서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정신병원이 저희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것인가요? 너희 마음 중에 나를 향한 믿음의 의지가 나약해지면 그곳은 병이 든 것이다. 정신병원은 보통 정신을 치료하는 곳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가두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의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가 약해지면 마음이 병든 것이다. 일반적으로도 마음의 병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의 초점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약해진 거. 그렇게 병들기 시작하면 좋은 생각들도 그 안에서 나약한 생각으로 변하는 것이지. 전에는 당연한 것이었고, 전에는 옳은 것이었고,
전에는 맞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희미해지고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과 같다.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 나가보면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은 우리 안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요. 그런 사람들, 즉 생각들이 병든 의지, 정신병원 속에 갇히면 병든 마음에 멍이 들었어요.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데 거기 생각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생각들도 다 병들겠죠. 병든 생각들을 하겠죠. 막 그 불신하는 표현들을 하게 되고 또 불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에 있는 생각들이 다 이제 점점 어두움의 그런 색깔을 갖게 되겠죠. 같이 병이 든 생각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 그런 곳에서 생각이 병들지 않도록 나의 말씀이 계속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계속 그렇게 병든 마음 안에 생각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또 같이 병들어가는 더 생각들이 병들어서 찌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들이 그렇게 거기서 탈출할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된다는 거예요. 정신병원은 너희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뭐 가끔 건강할 때도 있죠. 건전할 때도 있고 마음이 평안할 때도 있고 상태가 좋을 때도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에 그렇게 병원이 생기는 것이지. 자, 이 정신병원의 특징이 항상 그렇게 물론 이제 완전히 이제 영혼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병들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마음에 뭐가 잡힌 사람들 이렇게 되면 정신병원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그걸 빨리 빠져나오는 게 유익한 것인데 이것을 스스로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 이런 안내자들이 있어가지고 이미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경험이 있는 그런 것들, 이제 성경에 그런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의 경험이 하나의 안내자가 되기도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말씀은 즉각 반응한다. 그것이 반응에 생각이 병들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정신병, 즉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주님의 말씀이 깨어있으면 이렇게 발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병원을 마음속에 세우는 것은 마귀다. 이 모든 일에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죠. 틈을 보이게 되면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 틈을 보이게 되면 마귀가 정신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조종한다. 점점점 그 틈을 파고드는 거죠. 그것이 생기면 나는 생각을 두고 마귀와 방어전을 벌이는 것이다. 계시의 말씀, 또 예수님 그 자체일 수 있죠. 주님과 마귀 사이에 방어전, 타이틀 방어하는 그런 방어전처럼 그렇게 생각을 지키려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수고하심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내 말씀의 조명함을 따라 생각을 더 많이 믿음의 영역으로 가지고 올수록 그 병원은 없어지겠지. 줄다리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조명하여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지금 마귀가 기뻐하는, 좋아하는 생각들인지 아닌지 이런 걸 분별하게 하시고 그 생각들을 주님 쪽으로, 즉 믿음의 영역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그 병원이 점점 설 자리를 없애시는 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그의 안에 있는 의지가 병들었기에 이것은 그가 가진 말씀이 그 의지를 보완해서 마음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은 건강한 마음 상태라면 의지가 그러한 불순한 생각들, 주님 중심적인 하는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발동하겠죠. 그런데 의지가 지금 병들었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도와서 탈출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평소 건강할 땐 모르는데 어떤 병든 조짐이나 힘이 마귀가 틈을 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쳐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라는 거죠. 나의 말씀은 그의 지성 안에서 일한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머리로 그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려는 의지가 병들면 주님의 향한 믿음, 이것을 갖게 하는 의지가 병들어 버리면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성 속에 있는 나의 말씀이 그것을 보완해 의지가 약해진
그 의지가 틈을 보인 그것을 보완해서 생각도 병들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지.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지향하는 의지를 발동시켜야 돼요. 믿음의 영향으로. 근데 그것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은 환경 때문에 어떤 주님 보시기에 정욕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그럴 때 그 약한 부분을 마귀가 틈을 타면서 정신병원을 세우는데, 그것을 물리치는 방법이 바로 늘 마음속에 새겨둔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비상 상황이 되면 말씀이 살아온 에 있어서 역사하는 것으로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한 여자가 말한다. 진실된 마음이 있는 자만이 이곳에서 나갈 수 있다고. 외국 나쁜 여자 같은 그런 분이 진실된 마음을 가진 자가 나갈 수 있다고 알려주죠. 진실의 마음이란 나를 향한 진실함이 있다는 것이다. 즉 너희 안에 스치는 많은 생각들 중에서 나를 향한 진실된 마음과 같은 생각만이 그 정신병원을 나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많은 생각들 중에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뭐겠어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뭔지 한마디로 다 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항상 초점을 주님을 향해 나의 마음의 눈, 마음의 귀, 나의 마음의 그 관심 이런 것들이 주님을 향해서 늘 끊임없이 지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진실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 마귀에게 붙잡힐 뻔한 또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생각들이 탈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병들지 않은 생각들이라도 그 중에서 진실된 마음에서 온 생각만이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 병든 마음 생각들 뿐만 아니고 병들지 않은 생각들도 탈출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병들지 않았지만 그냥 그 병원에 있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생각이 병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이 세워지면, 마귀에서 정신병원이 세워지면 처음에는 부분이 이렇게 병들다가 나중에 전체가 다 병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빨리빨리 한시바삐 탈출시키는 것은 의지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의지가 약해져서 그걸 못하면 이제 주님의 말씀이, 또 살아있는 말씀, 깨어있는 말씀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생각과 마음의 차이는 앞선 영상들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마음은 하나의 공간, 영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각은 그 안에 무수히 자리를 잡는 생각도 있고 그냥 흘려보내듯이 지나가는 그런 생각들도 있죠. 생각은 생각이고 마음은 마음이지. 주님이 친절하지 않게 말씀하신 거죠. 많은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치지는 않는다. 그것을 너는 다 내 마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예. 머릿속에 많이 스치죠. 많은 생각들이 스치는데 그걸 마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마음속에 생각이 있다. 마음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들 중에서, 그러니까 생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거예요. 그 중에서 몇몇이 좀 오랫동안 마음에 머물고 정착하려고 하면 그것이 이제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가 이제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생각들 중에서 너의 마음을 이루는 생각들, 자리를 잡은 마음들, 생각들이고 이것이 고차가 되면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의식과 의식 둘 다 포함하는 것이지, 무의식 중에서 나온 생각 또는 의식 중에 나온 생각 다 포함하는 거래요.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 그냥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오는데,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그 생각들이 모두 너의 마음을 구성하는 실체라고 여기지는 말거라. 다시 말해서 마음이란 혼의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혼의 영역 안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그 마음 안에 자리를 잡는 생각들도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은 그렇게 내 안에 있지만 스쳐가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때로는 그 생각이 병들어가지고 병든 채로 마음을 병들게 하는 정신병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런 말을 하고 가는 것, 즉 진실된 마음이 있는 자만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한 것은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나쁜 간부가 잡아가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두 가지 실체가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쁜 여자 같은데 아닌 사람, 그리고 나쁜 간부 두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쁜 간부는 여기서 죄성과 같은 거예요. 죄성은 도움을 없애는 입장에서 일하지. 그리고 양심은 지켜보고 있다가 돕는 입장에서 말을 하지. 그러니까 꼭 그건 아닌데 약간 연결시켜 보면 나쁜 간부는 죄성과 같은 거. 그리고 이 도움을 준 진실의 마음은 빠져나올 수 있다 얘기해 주는 사람은 양심과 같은 거. 이 죄성과 양심이 서로 돕거나 돕는 걸 막거나 이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돕는다. 그러나 죄성은 그러한 양심의 소리를 없앨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그래서 나쁜 간부가 여자를 잡아가죠. 각자 그런 역할로 있는 것이라. 죄성은 그렇게 마음의 기관들이 넘어지도록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그 순간을 노리는 간부와 같이 이렇게 마음의 기관들이 넘어지도록, 이건 뭐예요? 병들도록, 그것을 잘 병들도록 지켜보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 가진 자는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양심의 소리 같은 거를 없애버리려고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하늘에서 본 장면은 무엇인가요? 장면이 전환되고 다른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탈출하려다가 오히려 목에 그 히잡 천이 걸려가지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었죠. 이제 내 말씀의 인도가 없는 정신병원, 이건 뭐겠어요? 불신자들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 내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생각들이 탈출할 수 없다. 여기서 이 생각들은 뭐예요? 주님으로 향하지 않는, 주님과 상관없는 생각들, 병든 거죠. 그런 병든 생각들이 탈출할 수 없다. 탈출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다른 생각들이 잡아 죽이는 것이지. 탈출하려고 하는 것은 그나마 정신 차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죠. 근데 누가 잡아 죽인다고요? 다른 생각들. 그나마 건전해지려고 하는 생각들인데 그것을 다른 생각들, 아주 불손한 생각들이 잡아 죽인다는 거죠. 또 어떤 생각은 탈출하고자 했다가 다른 생각을 죽이는 자가 되기도 하지. 처음에는 탈출하려는 마음이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다른 생각을 죽이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악을 더해가는 것이죠. 선하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또 병들어서 또는 오염돼서 다시 다른 것을 죽이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탈출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병이 들지 않은 생각들이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 즉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안에도 병이 들지 않은 생각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좀 믿지 않는데 선하고 착하게 또 뭔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신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병든 생각이 그것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계시한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처음엔 다 뭐예요? 불신자였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했었잖아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계시하는데 조물주로서 모든 만물에 나를 계시하는 것이지. 그래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반 계시는 일반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탈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죽어나가는 것이다. 이제 말 그대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정말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말이 임해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 출애굽할 때 가난한 마음을 품었을 때 성령님께서 노크해서 그 성령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 즉 구원의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그렇게 들을 기회가 있다 보면,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의지를 발동해서 이런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병든 생각들을 자꾸만 쳐내서 정신병원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생각들이 탈출하는 것이지.